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1240쪽 구약 성경 1240쪽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겸손은 왕을 노래하게 한다. 겸손은 왕을 노래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겸손이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윤리 도덕의 문제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훨씬 깊은 부분 속에서 이 겸손을 이야기해요. 그 반대로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그냥 그 사람이 단순하게 좀 도덕적이거나 또는 비윤리적으로 교만하다 또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훨씬 더 깊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우리의 그냥 덕의 부족함 또는 그냥 덕을 세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교만과 겸손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영적 훈련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겸손을 보면 복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 색깔과 특성을 겸손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담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보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패한 본성, 인간이 이제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아담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를 전부를 타락시켰는데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우리 안에 우상을 두게 됐고 그 본성은 결국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어떤 이 자아, 이 에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만과 교만 또는 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세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세속에 물들어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이 본성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은 항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만으로 가득한 자아, 교만으로 가득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세속으로 물들어 찌들어진 세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자기의 교만 속에 빠져있는 자아로 나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면 사단의 왕국이 있죠. 사단의 왕국은 사단이 우두머리요, 그 다음에 마귀요, 귀신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귀신의 지배 아래는 수많은 노예들, 이게 그 체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왕국도 나름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그 왕국을 만든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사단의 왕국에 그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세속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사단의 왕국이.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속에서 만든 인간의 우상이 교만과 세속이라면 사단의 왕국의 두 기둥은 교만과 세속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과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만들어낸 세상,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게 타락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가지게는 그 왕국의 두 기둥과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진 그 본성에서 만들어진 우상과 너무 절묘하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자체가 사단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인간이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사단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저희가 34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신흥 바벨론인데 이 애굽을 치고 아람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영토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밑으로 다 내려다보는 자들만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대 지존의 그런 자죠. 이런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기보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장 효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완장 하나 치워주면 어깨에 벌써 힘을 주고요, 눈을 새하게 부릅뜨고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완장 하나만 차도 사람이 벌써 거만해지게 되는데 제국의 왕이에요. 그 사람 말이면 모든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당시의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저는 물론이고 혹시 여러분도 충분하게 교만함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교만하다라는 것이
사람이 교만한데 영적으로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처참한 모습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잠시 짐승의 생활을 하게 하죠. 그 손톱이 자라고 수염이 자라고 그가 우리가 채소라게 하는 풀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그 가운데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냥 그 자체 짐승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 파우스트에 나와 있는 또는 우리가 어떤 이 변신이라고 하는 속에서 나와 있는 벌레처럼 그렇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의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탈을 벗어버린 그 내면을 그대로 보이신 모습인 거예요. 아마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탈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내면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짐승의 모습보다 더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모습이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의 탈을 걷어버리면 괴물 이상의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영화 속에 우리가 뭐 에일리언 나와 있는 그런 괴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괴물 이런 영화 등이 많잖아요. 아마 그런 괴물의 모습, 냄새가 막 썩은 내가 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흉물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교만의 모습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을 거두게 되면 그런 괴물과 이런 더추한 흉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그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여러분 괴물을 만들어버리고 흉물을 만들어버려요. 말씀 속에서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이제 하나님이 겸손의 훈련을 하신 거죠. 교만을 꺾은 거예요. 교만을 꺾는 시간들이 다 끝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적인 표현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 못 할 수도 있죠. 기도는 우리 가운데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우리가 율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겸손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에게 총명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총명을 주었다. 근데 그 총명은 느부갓네살 그 전에 교만했을 때 느부갓네살하고 그 총명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겸손한 가운데 구했을 때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었는데 그 총명은 어떤 것이냐? 그 전의 총명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그들을 죽여서 나를 넘보지 못하게 할까? 이런 거에 총명이었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겸손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에게 주신 다시 돌아온 총명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총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기도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총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감사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그 감사가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노래할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노래해봐. 막 노래시키고 춤추라고 시키고 그 감상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자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요, 여러분, 교만하면 못합니다. 찬양,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찬양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도 이런 찬양을 드려보지 못했고요. 하다못해 솔로몬 전기 때 말고 솔로몬 후기 때는 솔로몬도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고 우리가 한때 굉장히 교만했던 자인데 이스라엘 왕 통틀어서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왕이 손꼽아 몇 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다 늘어놓고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가 보면 사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왕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런 느부갓네살 같이 위대한 찬양을 부른 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손꼽아 보면 다윗 정도, 얼른 생각하면 다윗 정도. 그리고 종교개혁했던 몇 명의 왕들, 이런 정도 빼놓고는요, 이런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이 정도의 찬양 드린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막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왕이라고 뻐길 게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내가 교회 간다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교회 다녀도 찬양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만한 자를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짓밟고 군림하잖아요. 차라리 교만만 하면 되는데, 교만하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들이 더 끼치는 그 해악을 보십시오. 더 무서운 괴물이 되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깨지게 되고 겸손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온전한 합당한 반응, 그게 감사예요. 이걸 읽어보면, 야, 이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야, 그런가 보다,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감사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했다가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제대로 감사했던 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구하는 정도의 그 열정으로 여러분 감사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그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는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노래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더 보시면 35절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가 어느 정도의 영적 지혜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겸손한 가운데 그에게 주시는 총명을, 지혜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의하고 사람들과 논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단 지성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자로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논의하고 뭐 상의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인간의 집단 지성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자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자.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 우리는 왕 같은 자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이 세상에서의 절대 주권을 가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높은 자가 없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교만을 꺾었더니 주님만이 진정한 왕인 것, 그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것을 그가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느부갓네살의 절대 주권의 인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좀 많은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이 있다. 그가 주신 모든 것, 그가 주신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겸손은 그런데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럼 겸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너무 이야기를 좀 잘했다 싶어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결코 자신의 비천함만을 아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해서 나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참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나의 사랑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교만은 사람과의 비교가 있죠. 겸손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과 비교해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도 온전해도 하나님이 온전함에 비할 때가 됩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어줍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괜히 우쭐거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비교한다면 하나님과 비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식에 내 지식을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죠. 겸손은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비천함을 경험해요. 얼마나 천한지 나의 비천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총을 베푸시는 존재, 여기까지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비천함을 발견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받은, 얼마나 내가 은총받는 자인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정말 무가치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겸손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에 그렇게 내가 겸손했더니, 36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더니, 제국의 왕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더니, 그게 36절에 그때의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겸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셨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오게 되었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게 하였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몇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만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나라의 힘으로 땅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넓히고 자기 지경을 넓혔던 그런 모든 노력들보다 하나님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가 그 자신의 그 국력으로, 무기로 세상을 지배했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그에게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겸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을 우리가 보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겸손을 경험했지만 그는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의 이치를. 그래서 3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땅의 왕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땅의 왕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하늘의 왕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의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놀랍게도 겸손을 통해서 복음의 이치를 이야기해요. 그게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데, 그가 하늘의 왕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그가 왕이신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교만을 걷어냈더니,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왕이 아닌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비천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더욱 많이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겸손할수록 더욱 많이 주님을 소유한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겸손할수록 주님에 대한 체험이 더 깊어지고 많아져요. 그리고 주님을 소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게 아빌라의 테레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잠언서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겸손이세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이, 예수님은 이미 그 자체가 겸손이시죠. 그래서 이걸 보이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다 같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겸손이 꾸며낸 겸손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겸손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겸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겸손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겸손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세요. 겸손만 해도.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헨리 나우엔. 이분이 하버드에 박사면서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의 박사니까 뭐 명문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많은 책도 써고 자기 이름 꽤나 알려진 때에 이분이 갑자기 사표를 딱 내요. 헨리 나우엔이. 그러면서 그가 어떡하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작은 정신박야가를 수용하는 시설인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직원으로 자기가 거기에 지원합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정신박야가가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에 자기가 지원해서 직원으로 섬겨요. 섬기면서 그 정신박야가들이니까 이 똥을 아무데나 용변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치우고요, 용변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밥을 먹는 법을 알려주고 세수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런 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우리가 하버드라고 하는 그 명문대에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세계에서 우수하다는 모든 청년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서 가리켰을 때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가 쓰는 책은 또 전 세계에서 또 얼마나 많이 번역돼서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를 그만두고 정신박약자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속에 가서 그들이 똥 싼 걸 치우고 그들이 어질러는 것을 치우고 그것을 닦고 그리고 씻기고 그리고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게 보잘것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일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처음 해보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때는 오를 때가 아니라 내리막길을 갈 때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를 향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을 막 전진하다가 예수가 안 보이네 라고 하는 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 계셨느냐? 저 내리막길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면 높은 곳에,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가 옛날에 인사가 그런 곳이었잖아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 한때 우리가 성공, 자기개발에 막 히트쳤을 때, 자기개발에 막 파묻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외쳤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데 정상에 가보니까 주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헨리 나우엔의 고백 속에서 보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 그 내려가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다 오르기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겸손은 그냥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 속에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길이 겸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꺾으심을 통해서 겸손한 가운데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세요. 그의 노력으로 얻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나의 비천함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능히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일들, 향락과 쾌락 속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완성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시고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음탕에 빠지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얻을 걸 다 얻었는데 세상에서 더 이상 낙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더 이상 꿈꿀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마약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취해서 사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제국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타락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돼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서 그 내면에 있는 그 짐승 같은 모습을, 그리고 짐승을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짐승으로 몇 년을 살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을 꺾고 보니까 이제 가난한 자가 보이고 병든 자가 보이고 헐벗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히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이곳에 앉힐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삶으로 배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복음의 모든 것을 삶으로 배우게 하는 통로가 겸손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느헤미야가 노래했던 이 노래는 이스라엘 어떤 왕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런 깊이가 있는, 여러분,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교회 다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주님을 알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겸손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예. 교회 다니냐가 겸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겸손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겸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겸손, 이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의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겸손이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일까?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11월인데요.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가 보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은 여러분 세속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 세속적인 게 이미 많이 교회에 넘나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마음의 자세가 비틀어지고 왜곡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쭉 가다 보면요, 삐뚤빼뚤합니다. 눈을 감고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줄 이렇게 실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줄을 쭉 놓고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똑바로 가게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의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안경을 끼는데 여기 안경 끼시는 분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다시 가서 시력을 다시 검사하고 어떤 경우는 안경을 다시 맞추거나 조정을 하잖아요. 난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계속, 안경에 내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경을 맞추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내 눈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조정하고 또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에드워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또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